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도 탄식하시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백성들을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은혜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성전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긍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6장 함께 드립니다. 426장 찬송입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께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지금 찬송하신 대로 상하신 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은혜죠. 큰 은혜죠. 어제 방송국에서 우리 진행하시는 분하고 잠깐 은혜를 나눴는데 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어요, 같이.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바로 그거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먼저 은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저도 굉장히 이 글을 쓸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 같이 오늘 읽고 변함없이 12번째 우리 겸손에 관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고 비워 겸손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소서. 더 비어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 긍휼을 구하여 죄사함과 치유와
형통을 누리게 하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섬김처럼 먼저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겸손한 포용력과 긍정적 마음이 선택 아니라 생활의 방식이 되게 하소서. 항상 성결과 성실, 온유함과 인내로서 겸손을 갖추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주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비워 겸손하기를 힘쓰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법을, 천국의 겸손을 이 땅 가운데 펼칠 때에 더 비어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중보를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고 참으로 정결하며 겸손한 자라 저들이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상대 입장을 헤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상대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용력과 긍정적 마음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저들의 생활 방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성결과 성실함, 온유함과 인내로서 겸손을 갖추어서 주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인정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께 더욱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리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 그 어떤 헬라 문화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어제 음행 문제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송사 문제를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즐기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음행도 일상이요, 송사도 일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설득을 하면 그냥 좋은 쪽으로 뭐 그냥 좋은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과 행동을 모으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일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세상 풍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송사가 있죠. 다툼도 보면은 경중이 있겠습니다만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숙한 분들이 많으셔서 이 다툼들을 지혜롭게 잘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 강해지면 교회가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것이 교회들이 건물도 있고 뭐 번듯한 이런 교회들 안에 송사가 일어나서 법적 문제로 가고 거기에서 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사실 법으로 가는 것,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법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종합적인 세상 풍조가 이게 점차 새 교회 안으로 들어오네요. 이미 들어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다루어지는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그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세상 법정의 문제를 끌고 간 교인들을 질책을 하고 있네요. 이걸 이제 쉽게 그 메시지 성경 같은데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째서 여러분들은 다른 면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찌 정의로운 판결을 하겠습니까? 이런 법정 다툼은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흉한 오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은 더 많은 부당행위와 불의가 일어나도록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속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은혜로만 덮을 수 있느냐? 그죠? 은혜라는 이름으로 불의가 판을 쳐도 되느냐? 우린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될 말이죠. 하지만 이 지적하는 문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그냥 놔두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지적하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성도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아내가 마침 이 검한 의예요. 여보, 이만저만한데 이 성도가 기도를 부탁하고 의논을 해왔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근데 그 부인은 이 남편의 사역을 위해서 온통 헌신을 하거든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난 3,000불밖에 없어. 3,000불을 건넸답니다.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밥을 먹자고 이걸 드리겠다. 근데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온갖 욕을 먹습니다. 자기 사업에 3,000불로 투자하고 뭐 어쩌고 허허 웃었죠. 하여튼 이게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어떤 일로 와전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상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 사람 앞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교회의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아니, 세상을 판단해야 할 교회가 어쩌자고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 자, 같이 1절 우리 다시 읽고 들어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순간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구나. 그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절에 잘 보면요,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세상 재판관들이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모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마저 판단한다고 3절에 나오죠. 3절 4절에 쭉 보면 나오는데요. 적어도 이런 어떤 영적인 판단 능력이, 판단 기준이 성도들의 자존심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이, 불평불만 많은 사람이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이 버스가 출발을 않고 계속 서 있네요. 성질이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불평불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따르는 거야? 한마디 하고 운전사를 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래도 꿈쩍도 안 하니까 이봐요, 이 똥차 언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운전사가 눈을 지그시 감고 한마디 합니다. 똥이 다 차면 떠납니다. 아니 서로 간에 지가 어떤 취급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취급받을 거냐. 2절에 그 말 아닙니까?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판단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그래요.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실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참과 거짓을 판가름하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 뭐죠?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성도들이 이 교회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오늘날요,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소송 사건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서로 믿지 못해서 공증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파저파 해가지고 재정이 어떻고 저쩌고. 사실은요, 이 교회에 우리가 정관을 만들잖아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기도해야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규칙들을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어겼다고 그걸 가지고 또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간다? 수치라는 거죠. 차라리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손해를 받는 것이 낫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여기서 핵심 단어는 형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몸인 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육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한 지체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으려는 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사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으신 이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관이에요. 종말론은 이 세상이 다 망할 터니 대충 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라, 이게 이제 종말론이거든요. 달라요, 관점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금전적인 문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고백하라는 관계가 아닌가? 우리는 육신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형제자매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라고 자매라고 생각할 때 잃어도 얻어도 손해날 것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손해보면 누가 이익이에요? 동생이, 형이, 누나가. 그 사람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면 동생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기쁜가요? 허전하죠, 섭섭하죠, 아프죠. 왜? 형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함께 나눠보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형제라는 의식이 없고 내가 형제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남처럼 그렇게 대하니까 이기려고,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아웅다웅 하는 거 아니냐. 내가 편하고 저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즐겁다면 그게 어째 형제냐, 자매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해놓고 무릎을 꿇리고 잘못했다라는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가족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행복이냐, 이거예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 전 교인에게 이게 이제 교회가 안식 기간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역자들의 모임에서, 알아, 그 아무개가 깜빵에 갔어. 깜빵에 간 그 시간을 커버를 하려고 교회에다가 안식 기간을 선포했다는구만. 이 사역자를 거기에 올려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 20여 명이 모이는데 그 소리를 하더래요. 그 가운데 있던 바로 그 사역자의 친구가,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감방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조지아에서 지금 사역 중인 거예요. 통화를 했어. 들으라고. 그 자리엔 다 사역자가 있었거든요. 여기 이 사람이 감방에 있는 사람이 전화 통화되느냐고. 여러분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고. 이 양반이 화가 났어요. 친구한테 부탁해. 그 사람들 다 모아서 정식으로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나 용납 못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달았답니다. 그래. 저들이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반전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큰 문제는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시잖아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 체면, 금전, 과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챙긴다고 해결이 되느냐? 아니죠.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를 다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냐? 자매냐? 사랑하냐? 서로 이기고 지고 얻고 잃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아야지. 7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그렇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당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덕이 있다는 것이고 형제 위에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덕이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이 있냐? 이 말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뭐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불의한 일을 당하면 변명해야 하고 나 자신의 의를 증명해야 된다. 이 생각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무능한 사람 취급을 당할 수가 있고 죄인 취급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가장 억울하고 분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아니 흉악한 죄인에게 지어주는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무능하게 보인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이렇게 조롱을 받는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네. 솔직한 얘기로 저 같으면 얼마나 억울해서 가슴 터졌을 것 같아요. 십자가 아래서 조롱을 하잖아요. 뛰어내려라, 믿겠노라. 여러분 얼마든지 증명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는 쪽을 택하셨죠.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이제 9장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한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론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곳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나님 권세를 누려야 하는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정말 비참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도 소용없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데, 그렇죠. 믿는데 의롭다 함을 얻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성도가 죄를 지으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잃어버리고 우리 속의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인 거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가 뭐라고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면 아직도 그런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느냐?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아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도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를 낙으로 즐기면서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리라 언감생심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 목사라도 두렵고 떨린다고. 이 마지막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정말로 어떤 때는 제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도적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해서 모욕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를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11절 마무리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 안에 다툼과 송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성도란 눈앞의 이익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존감이 우리 속에 있으면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들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송사를 하고 서로 분쟁 다툼이 있는 그런 우리 주변의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우리 모두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의로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의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영이 저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분쟁과 다툼과 송사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들을 중보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속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크고 작고 힘들고 또 참 어이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저의 문제고 우리 지체들의 문제가 저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영적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과 저 치열한 전투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적 전투의 현장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우리 관망할 거 아닙니다. 중보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의 긍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본당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고, 기도 중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고 질병과 및 다툼, 분쟁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에게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우리의 기도 폭이,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주의 눈, 주의 은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